우리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I need you to soften my heart and break me apart. I need you to open my eyes and see that you're shaping my life. I need you. I need you to soften my heart and break me apart. I need you to open my eyes and see that you're shaping my life. All I am, I surrender. Give me faith to trust what you say, that you're good and your love is great. I'm broken inside, I give you my life. I need you to soften my heart and break me apart. I need you to pierce through the dark and cleanse every part of me. All I am, I surrender. Give me faith to trust what you say, that you're good and your love is great. I'm broken inside, I give you my life. Oh, give me faith, give me faith to trust what you say, that you're good and your love is great. I'm broken inside, I give you my life. Oh, give me faith, give me faith to trust what you say, that you're good and your love is great. I'm broken inside, I give you my I may be weak, your spirit strong in me. My flesh may fail, my God, you never will. I may be weak, but your spirit strong in me. My flesh may fail, my God, you never will. I may be weak, but your spirit strong in me. My flesh may fail, my God, you never will. I may be weak, but your spirit strong in me. My flesh may fail, my God, you never will. Give me faith to trust what you say,
but you say that you're good and your love is great. I'm broken inside, I give you my life. I may be weak, but your spirit is strong in me. My flesh may fail, my God, you never will. I may be weak, but your spirit is strong in me. My flesh may fail, my God, you never will. I may be weak, but your spirit is strong in me. My flesh may fail, my God, you never will. 내 속에 슬픔이 나를 사로잡고 한치 앞도 보이지 않을 때 내 감정을 넘어 내 문제를 넘어 믿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선하신 목자 내 아버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언제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내 삶 가득 채워 주셨네. 온 땅에 충만하신 주님, 내 삶 어디에도 주님 손길 없는 곳이 없습니다. 절망 속에도 그 사랑 의지해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온 땅에 충만하신 주님, 내 삶 어디에도 주님 손길 없는 곳이 없습니다. 내 생각을 넘어 모든 환경을 넘어 역사소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내 속에 슬픔이 나를 사로잡고 한치 앞도 보이지 않을 때 내 감정을 넘어 내 문제를 넘어 믿음으로 기도를
줄만한 물가로 언제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내 삶 가득 채워 주셨네. 온 땅에 충만하신 주님, 내 삶 어디에도 주님 손길 없는 곳이 없습니다. 절망 속에도 그 사랑 의지해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온 땅에 충만하신 주님, 내 삶 어디에도 주님 손길 없는 곳이 없습니다. 내 생각을 넘어 모든 환경을 넘어 역사소서. 온 땅에 충만하신 주님, 내 삶 어디에도 주님 손길 없는 곳이 없습니다. 절망 속에도 그 사랑 의지해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온 땅에 충만하신 주님, 내 삶 어디에도 주님 손길 없는 곳이 없습니다. 내 생각을 넘어 모든 환경을 넘어 역사소서. 온 땅에 충만하신 주님, 내 삶 어디에도 주님 손길 없는 곳이 없습니다. 절망 속에도 그 사랑 의지해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온 땅에 충만하신 주님, 내 삶 어디에도 주님 손길 없는 곳이 없습니다. 내 생각을 넘어 모든 환경을 넘어 역사소서. 이어서 계속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그 거룩한 사랑, 아들의 생명 보내주시어 그 피로 주 앞에 나가오니 주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우리 안에 한 성령 부으사 우리 사랑할 때 하나님 보게 하소서. 우리 앞에 선 저 표대 향하여 주 복음 위에 힘써 싸우겠네. 그날의 예수 주 다시 오셔서 하늘과 땅 모든 권세 위엄 나타내리니 보좌 위 영광 비틀러 넘쳐서 우리 흘린 눈물
영광 부으사 우리 사랑할 때 하나님 보게 하소서. 우리 앞에서 저 둯대 향하여 주 복음 위에 힘써 사. 우리 안에 한 소망 있으니 우리 안에 한 소망 있으니 참 진리 되신 예수님 여기 우리 부르신 이 땅 위에 서서 땅 위 주 이름 위에 주 이름이 크게 외치겠네 그날에 예수 주 다시 오셔서 하늘과 땅 모든 권세 위엄 나타내리니 보좌 위 영광 비들러 넘쳐서 우리 흘린 눈물 모두 새 찬양. 그날의 예수 주 다시 오셔서 하늘과 땅 모든 권세 위엄 나타내리니 보좌 위 영광 비들러 넘쳐서 우리 흘린 눈물 모두 새 찬양 되겠네 그날에.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복음 앞에 우리가 선 주님의 백성이 되기 원합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응답하시고 우리가 간구하는 것 그 이상으로 부어주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면서 한번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심을,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임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 인생의 많은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나가는 저희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지혜주세요.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과 성령님 함께해 주시고 듣는 저희의 마음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또 남은 한 주를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지혜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와 셀 모임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이크 조금만 낮춰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앞에 화면을 보면서 조금 긴 말씀이지만 우리 함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기대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19절까지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우리 마지막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헤롯 왕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고 손을 댔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그가 베드로도 잡으려고 하였는데 때는 무교절 기간이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다. 그런데 마침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고 빛이 감옥 안에 빛이었다.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그를 깨우며 빨리 일어나라고 말하자 사슬이 그의 손에서 벗겨졌다. 그가 나와서 천사를 따라갔으나 천사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 현실인 줄 깨닫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넘겨주실래요? 안 넘어가네요. 그때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말하기를 주께서 그분의 천사를 보내셔서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나를 구출해 내신 줄을 내가 이제야 참으로 알겠다 하며 그가 대문을 두드리니 로데라고 하는 소녀가 나왔다. 그들이 말하기를 내가 미쳤다라고 하나 그 소녀가 참말이라고 계속 주장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그의 천사이다라고 하였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을 흔들어 조용히 하도록 한 후에 주께서 그를 어떻게 감옥에서 이끌어내셨는지 설명하고 너희는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일들을 전하라 말하고 나가서 다른 곳으로 갔다. 함께 읽겠습니다. 헤롯이 그를 찾았으나 찾아내지 못하자 간수들을 신문하여 처형하라고 명령하였다. 헤롯은 유대에서 가이사랴로 내려가 거기에 머물렀다. 아멘. 네, 오늘 밥 맛있게 잘 먹고 네, 아주 즐거운 우리 또 예배를 만들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교회 위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중에서 아마 대부분이 뭐 틱톡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소셜 네트워크를 아마 사용할 거예요, 그렇죠? 안 하시는 분 있나요, 저 빼고? 네, 아마 다들 하고 있겠죠. 네, 대부분 이 뭐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글들 보면 다 이런 거죠. 나 맛있는 거 먹었다, 나 좋은 데 놀러 갔다, 나 이거 샀다, 그렇죠? 다 이런 것들이 보통 다 올라오더라고요. 대부분 좋은 이야기를 다 씁니다, 그렇죠? 여기에 뭐 가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뭐 흑역사나 뭐 감추고 싶은 안 좋은 내용을 여기에 쓰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좀 부끄럽기도 하고 별로 이제 보여주고 싶지 않은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알리지 않죠. 그런데 성경의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보고 있죠. 근데 사도행전에 많은 이야기들이 보면 또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좀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가 늘 항상 좋은 일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서 어려웠던 이야기, 힘들었던 이야기, 또 솔직하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도 합니다. 특히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는,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역사는 더 그렇죠. 얼마나 많은 잘못을 이스라엘이 저지르고 죄를 지었는지 셀 수가 없습니다. 보기도 좀 부끄러울 정도로. 그런데 성경이 있는 그대로 다 알려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 사건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잘못을 반복하지 말자라는 것들을 우리가 다짐하게 되죠. 오늘 사도행전 12장을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오늘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을 보면 교회의 좀 아픈 역사, 위기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예수님이 제일 아끼고 또 예루살렘의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3명의 사람 중에 2사람이 어려움을 겪게 돼요.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중요한 순간에 함께 데리고 다니면서 예수님의 그 뜻을 가르쳐주고 자신과 함께 기도해주기로 부탁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요, 바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라는 3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붙잡혀서 로마의 군인들에게 잡혀서 죽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했죠. 그래서 성경에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기록이 돼 있는데, 이때 함께 데리고 가서 나와 같이 기도해 달라라고 요청을 하면서 예수님이 데리고 갔던 3사람이 바로 이 3명이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7절에 보면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이 바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이들을 데리고 가서 슬퍼하며 괴로워하기 시작했다. 예수님이 이 3명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가장 아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이 3사람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중요한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3명 중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야고보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기 보면 그 무렵에 헤롯 왕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고 손을 댔다. 그래서 그가 요한의 형제 야고보, 세베대와 야고보 중에 야고보를, 제임스를 칼로 죽였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그 무렵은 언제냐면은 우리가 지난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맨 마지막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 지역에 커다란 기근,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일들이 생기게 될 거라고 한 선지자가 예언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기근의 때가 바로 지금 그 무렵인 겁니다. 근데 이 때가 어느 때였냐면 로마의 황제는 글라우디오라는 왕이 다스릴 때였습니다. 그리고 글라우디오가 로마 전체를 다스리는 황제였다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헤롯이라고 되어 있지만 세계 역사에서 보면 아그리빠라고 나옵니다. 헤롯 아그리빠. 이 헤롯 아그리빠는 초대 왕이었던 헤롯 대왕의 손자예요. 근데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이 분봉왕이라고도 하는데요. 성경에는 분봉왕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사람이 헤롯 아그리빠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버타에 살고 있죠. 알버타에 프리미어가 따로 있잖아요. 캐나다 전체 프라임 미니스터가 따로 있는 것과 같이 지금 이 헤롯은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그 지역의 왕이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보이시나요? 앞으로 앉으세요. 항상 잘 안 보이죠?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이제 있었고 거기에 손자가 지금 아그리빠 1세 헤롯 아그리빠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이 다스렸던 지역이 어디였냐면 지금 밑에 유다, 사마리아, 위에 갈릴리 이렇게 쭉 보이죠. 초록색으로 된 지역을 전체를 지금 헤롯이 다스리고 있던, 지배하고 있던 지역이었어요. 근데 이 지역에는 지금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이니까 누가 주로 살고 있었을까요? 유대인들이 살았겠죠. 그래서 헤롯이 이 다스리는 지역에 누구의 말을 좀 신경을 썼을까요? 누구의 말을 좀 주의 깊게 들었을까요?
유대인들의 말을 들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에드먼턴 안에서 밀우드 지역 같은 경우는 인도 사람들이 많이 살죠. 그러면 그 지역의 정치인은 인도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어요. 다수가 살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차이나타운의 정치인은 누구의 말을 좀 귀담아 들을까요? 중국인들 말을 들을 수밖에 없겠죠. 마찬가지로 헤롯이 지금 유대와 사마리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말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요한을 죽인 다음에 2절과 3절에 보면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인 다음에 유대인들이 야고보를 죽인 것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헤롯이 베드로도 잡으려고 했다라고 성경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을 죽이니까 누가 기뻐했어요? 야고보를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 헤롯이 베드로도 이제 잡으려고 했던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야고보와 베드로를 지금 처리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이 크리스천들이, 기독교인들이 세력이 커지고 교회가 커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유대 지역 안에서는 마이너일 수밖에 없었어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유대교인들이 더 많은 영향력을 펼치고 있었고 헤롯은 이 유대인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중에 가장 중요한 리더 중 한 사람이었던 야고보를 먼저 죽였고 이제 그 전에도 사실은 교회에 대한 이런 박해들이 그 퍼시큐션이 계속 있었지만 리더들을 죽이진 않았어요. 그냥 교회를 핍박하고 어렵게 했지만 그러나 이 사도들을 죽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로마에 의한 또 유대 사람들에 의한 교회의 박해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교회는 성장하고 또 사람들은 많아지지만 그만큼 교회에 닥치는 어려움들도 더 커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시기도 사실 중요해요. 언제 지금 그랬냐고 하면 때는 무교절 기간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무교절이 언제인지 혹시 아시나요? 처음 들어봤나요? 유교, 무교 그 무교절인가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 무교절은 언제냐면 이스라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3개의 명절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유월절, 패스오버라고 부르는 유월절인데요. 유월절이 시작되고 나서부터 이제 일주일 기간이 무교절이에요. 그래서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을 이렇게 먹으면서 그 날들을 기념하는 날인데 이 유월절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모든 유대인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와서 여기서 명절을 지내야 됐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제 자랐던 사람들은 우리가 추석이나 설날 명절이 되면 어디로 가죠? 다 집으로 고향으로 다 가잖아요. 그것처럼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이 되면은 패스오버가 되면은 다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 명절을 지내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무교절 때였다라는 얘기는 모든 유대인들이 지금 다 어디로 모였다는 거예요? 여기로 지금 모여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겠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거기에 지금 무슨 일을 벌인 거예요? 베드로를 잡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이 자신들에게 반대하는 유대교에 반대하는 이 크리스천들을 잡아들인 일들을 보고 더 기뻐하고 더 환호하고 그러니까 헤롯은 인기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명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이 유월절 무교절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기 때문에 차마 이제 사람을 그때 바로 죽이지는 못하고 무교절이 끝나면 이제 베드로를 죽이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캐나다를 예를 들면 우리에게 가장 큰 할리데이가 언제가 있을까요? 크리스마스라고 생각을 합시다. 크리스마스 일주일 기간이 있다면 첫날에 잡아놓고 이제 크리스마스 연휴가 끝나면 사람들이 이제 정신이 잃고 이제 좀 정신이 없을 때 이제 잡아서 죽이려고 계획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기간에 교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잔인하고 끔찍한 명절이 되는 거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명절이 더 신나는 일이 되었던 거겠죠.
교회에 위기가 닥치니까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건 뭐였을까요? 기도밖에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5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죠?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고 좀 이런 대책도 세울 수 있겠지만, 그런데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은 바로 기도하는 일이에요. 제가 8월 달이 돼서 제 컴퓨터 바탕화면을 바꿔놨는데 마침 이런 글이 있었어요. 또 안 보이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하고 밑에 어떤 분이 쓴 글을 이렇게 적어놨는데 계속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좀 공감이 된 말씀이었어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지 기도해 보신 분들은 아마 경험할 수 있었을 겁니다. 올해 저도 아마 우리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었을 텐데요. 지난번 우리가 2월 달에 임원 선거를 했었죠. 그때도 사실 한 달 동안 계속 우리가 릴레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또 귀한 우리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참 놀랍게 일하셨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었고요. 이제 한 3주 앞으로 다가왔죠. 코스타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고 기도할 텐데 저는 기대가 돼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일하실지 어떤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실지 기대가 되는데 여러분도 기대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단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성경에서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럼 한번 볼까요?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기로 한 날 그 바로 전날 밤에 이제 베드로는 어떤 상태였을까요? 이제 사슬로 체인으로 이제 소문이 묶여 있었고 그 옆에 군인이 지키고 있었고 그 문 이제 나가는 입구에는 또 경비병들이 간수들이 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이 지키고 있다는 걸 무슨 얘기냐면 도망 못 간다는 얘기예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7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그런데 마침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고 빛이 감옥 안에 비쳤다.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그를 깨우며 빨리 일어나라고 말하자 어떻게 됐다고요? 사슬이 체인이 그의 손에서 벗겨졌다. 갑자기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깨우고 빨리 일어나라고 하자 이 손을 감고 있던 묶고 있던 체인이 손에서 풀려졌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죠.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천사가 빨리 이제 너 옷 좀 입고 신발 좀 신고 빨리 나 따라와라고 하자 베드로가 이제 하니까 갇혀 있던 문들이 하나씩 그냥 열리는 거예요. 분명히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고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지금 이 감옥을 아무렇지 않게 빠져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천사가 말하니까 그래 알았다 그러고 했는데 갑자기 손에 이게 막 풀려지고 옷 입고 따라 나가다 보니까 이제 감옥 밖으로 빠져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일이다 보니까 베드로도 지금 이걸 보면서 내가 따라는 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꿈인지 진짜인지 구분이 잘 되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꿈인지 비전인지 내가 환상을 보는 건지 잘 모르겠다라고 성경도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지키고 있던 가드들을 다 지나고 나서 이제 마을로 지나가는 문 앞에 이제 서니까 문이 저절로 열렸고 그리고 나서 천사는 사라졌어요.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고 봤더니 그때야 이제 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주께서 그분의 천사를 보내서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나를 구출해 내신 줄 내가 이제야 알겠다. 이 놀라운 일들이 지금 모든 사람들이 기도했을 때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됐던 거였죠. 자, 감옥에서 나왔으니까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아마 성도들이 모여서 있는 곳으로 가면 됐겠죠. 그래서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 이 마가라는 사람의 어머님의 집에서 모여서 기도를 사람들이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교회에 지금 어려움이 생겼으니까 교회에는 모이지 못했던 것 같고 다른 한 사람의 집에서 모여 있었는데 그 집에 가서 이제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두드렸더니 어떤 소녀가 로데라고 하는 소녀가 나와서 들어보니까 목소리를 들으니까 아는 거예요. 베드로네? 그러니까 베드로와 잘 계속 만나면서 알고 있었던 그 익숙했던 목소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고 너무 반가워서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문을 안 열어주고 어떻게 했냐면 너무 반가워서 들어가서 사람들한테 알려준다고 베드로가 왔다고 막 알려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를 안에서 이 소녀의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나와서 진짜 그러고 나와서 반갑게 문을 열어줬을까요? 아니에요. 뭐라고 했냐면 네가 미쳤구나 라고 이야기를 해요. 소녀 보고 미쳤구나, 너 뭔 소리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사람들이 지금 모여서 뭐 하고 있었어요? 뭐 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뭘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베드로가 갇혀 있었는데 빨리 풀려나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죠. 그런데 이 소녀가 와서 지금 베드로가 나타났다니까 뭐라 그랬다고요? 너 미쳤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지를 않았어요. 여기서 우리가 아이러니한 장면을 보는 겁니다.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의 어려운 상황들이 해결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베드로가 풀려나서 집 앞에 왔으니까 믿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는데 자기가 기도한 게 이루어질 거라고 믿질 않는 거예요. 그렇죠? 뭐 기도는 그냥 기도인 거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러지는 않았겠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기도할 때도 혹시 그러시진 않는지 모르겠어요. 나 기도했어 오늘. 이걸로 우리가 끝내고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 오늘 하나님 앞에 몇 분 기도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기도를 정말 들어주시고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라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기도는 기도고 현실은 현실이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그랬어요. 어느 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냐면요. 뭐 기도는 기도고 뭐 기도했으니까 됐지. 어느 때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하냐면 크게 두 가지의 경우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나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라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확신과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내 생각이 더 크고 내 생각이 맞다라고 주장할 때 내가 기도는 하지만 내 생각은 이러니까 이건 별로 상관없어. 내 생각대로 되는 게 맞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이런 기도의 큰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베드로가 오늘 계속 이렇게 문을 두드리니까 이제 사람들이 진짜 누가 문 밖에 와 있네? 그래서 나와서 보니까 진짜 베드로인 거예요. 놀랄 수밖에 없었겠죠. 베드로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천사가 했던 일들을 설명을 해주고 이제 또 다른 곳에 가서 다른 성도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갔겠죠. 자리를 옮겼어요. 그리고 감옥에 서는 난리가 났죠. 갑자기 이제 처형을 하려고 죽이려고 봤는데 사람이 사라진 겁니다. 베드로가. 헤롯이 화가 나서 이제 빨리 베드로를 잡아라 막 이렇게 어떻게 했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결국은 베드로를 지키지 못한 이 군인들한테 뒤집어 씌워서 괜히 군인이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악한 일을 한 헤롯을 하나님이 그냥 두셨을까요? 이 헤롯 아그리빠는 나중에 뒷부분에 보면 이제 벌레에게 먹혀서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에 닥쳤던 위기를 보면서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단 한 가지를 꼽으라면 바로 기도일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너무 끔찍하고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상황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도 했지만 내 생각보다 더 큰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걸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여러 가지 방법도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할 때 아무런 기대함도 없이 그냥 기도하라니까, 목사님 기도하란다, 엄마가 기도하란다,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거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번 같이 기도할 때에 기도하고 계시죠, 여러분? 설마 기도를 아예 안 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제는 조금 더 한 단계 더, 한 발 더 이제 성숙한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기도는 훈련이에요.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나 뭐 좋은 일이 있을 때나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하나님을 먼저 찾는 훈련을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어떤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건지,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실 때 하나님은 또 이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해요. 어려움이 생겼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일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생각엔 하나님이 이렇게만 해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는 위대한 분이시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함께 기도할 때 또 이제 이 이후에도 계속 좀 몇 가지 기도를 할 텐데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들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어려움들, 또 교회에, 우리 가정에 내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 건데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늘도 말씀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생각으로, 내 계획으로 또 할 수 있는 것들도 물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내 생각보다, 내 기도보다 더 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고 신뢰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행하실 일들을 우리가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내가 기도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은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세상의 방법들, 내 생각들을 더 앞세우며 하나님을 뒷전에 두고 살지 않았는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마음들을 주시고
간절한 마음들을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서 하나님 나를 들어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할 때 혹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본 적이 너무 오래돼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너무 부끄럽고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어려운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여러분들을 언제나 기다리시고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하고 부르면 그래 내가 여기 있다라고 응답하며 나를 안아주시는 너무 좋으신 분이세요. 기도하는 것이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만 이 시간 같이 좀 불러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서 내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으로 조금 더 나아가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입술을 열어주시고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내 환경을 내 상황을 기도할 수조차 없는 어려운 마음 가운데 상황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도와주시도록 우리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니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내가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를 향하여서 그 손을 펼치시며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의 꽃이 하나님 너무 오래되어서 참 부끄럽고 하나님 창피하지만 그러나 이 시간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설 수 있게 그 사랑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을 열고 내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 내가 들으며 감사하며 이게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하나님 주님 내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마음들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 작은 목소리에도 하나님 반응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좀 몇 가지 같이 더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질 텐데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있는 이 코스타 우리 유학생 집회를 위해서 오늘은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에드먼튼에서 이제 5년 만에 다시 열리는 집회이고요. 그래서 이 집회를 코스타를 준비하면서 이제 에드먼튼 지역에 있는 청년부를 맡고 있는 목사님들과 같이 모여서 4월달부터 모여서 계속 회의하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사실 많은 염려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코비드 이후로 많은 청년들이 청년들뿐만 아니라 많은 크리스천들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래서 과연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모일 수 있을까, 예전과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 염려하는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 6월 달에 모임을 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으니까 티셔츠도 준비해야 되고 또 이제 가이드북도 준비해야 되고 해서 대략적인 인원을 우리가 본부에 알려줘야 되니까 한번 얼마나 모일 수 있을까 얘기해 봅시다 했는데 많이 잡아서 다 모아서 해봐서 150명이면 진짜 많이 모일 것 같습니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지난 7월 31일 이제 얼리버드가 끝나고 이제 등록한 인원을 봤는데 160명이 등록을 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물론 이렇게 많이 모인 것도 감사하지만 그러면 우리가 모여서 무엇을 할 거냐, 이제부터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코스타에 모여야 하는가를 위해서 우리가 오늘 좀 같이 기도할 텐데요. 이번 주제가 다원화 사회 속에서의 주대심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모이게 됩니다. 이 주제처럼 이제 모든 문화가 뒤섞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이 땅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땅 가운데 선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이 땅을 향한,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정죄하고 욕하고 품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주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은 버려야 될, 멀리해야 될 세상이 아니고 우리가 품고 사랑하고 이 세상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해야 될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코스타를 통해서 특별히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아직 하나님과의 관계들이 멀어져 있던 우리들이 주님을 만나고 새롭게 되어지는 또 우리의 연약함들을 보게 되고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 코스타의 목적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코스타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5년 만에 또 다시 에드먼튼 땅에서 열리는 코스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감사한 것은 많은 이 땅의 청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코스타에 등록하고 함께 모이게 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뜻과 기대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동일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특별히 다원화 사회 가운데 주대심이라는 이 주제를 통하여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캐나다 땅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서로 옳다고 주장하면서 우리가 기독교의 복음의 진리를 전하며 이것들을 무시하고 거절하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주님께서 이 땅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 땅 가운데 선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과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여나 이 기나긴 코비드 기간을 지나면서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멀어진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코스타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모여서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힘들게 나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이 많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아직도 살아있고 우리가 함께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땅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죄인이었던 우리도 구원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이 여전히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 가운데 우리가 이 코스타를 통하여서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서 우리가 함께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며 그들이 주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고 들으시고 하나님 그렇게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주님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코스타를 그냥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 번에 그냥 수련회처럼 매번 해오던 행사처럼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만나고 변화되고 회복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움직여 주시고 기도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로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코스타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실 주님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코스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이 코스타에 참여하는 많은 우리 또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특별히 에드먼턴뿐만 아니라 캘거리에서도 사스카툰에서도 많은 또 청년들이 지금 신청하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멀리서 오는 또 지체들 큰 비용과 또 시간과 또 마음을 들여서 오게 될 텐데,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에드먼턴에 있다고 해서 사실은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수많은 방해들이 계속 있을 겁니다. 코스타 등록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방심할 수 없어요. 여전히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할 거고, 무슨 일이 생기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도록 계속 우리를 방해할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또 이 코스타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우리가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잖아요.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코스타를 섬기는 우리 스태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또 많은 또 청년들이 찬양팀으로 또 교육팀으로 여러 가지 봉사의 자리를 맡아서 섬길 텐데, 이들이 체력적으로도 또 육체적으로도 우리 영적으로도 지치지 않도록 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더 귀한 마음으로 더 많은 시간을 힘을 들여야 되고, 코스타에 여러분들이 그냥 참여만 할 때 이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리며 또 기도하며 또 남들이 하기 싫은 일들, 힘든 일들을 또 맡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도록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코스타에 참여하는 또 우리를 위해서 와주시는 우리 강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코스타에 오시는 분들은
코스타에서 돈을 내서 비행기값 내줘서 오시는 게 아니고 본인 돈으로 오시는 거예요. 자기 돈을 들여서 자기 시간을 들여서 섬겨주러 오십니다. 사실은 밴쿠버나 토론토 같이 큰 지역 또 유명한 지역에 가는 것이 더 사실은 그들에게 이익이 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땐 더 미국이나 더 큰 지역에 가는 게 더 유리해요. 강사들 본인의 어떤 스펙에도. 그런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준비해 주시고 원하시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귀한 강사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귀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들을 전해 주실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코스타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그냥 모였다가 끝나는 그냥 집회가 아니라 우리 각 에드먼튼 땅에서 이 알버타에서 캐나다에서 살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믿음의 싸움을 함께 싸워나가며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나 혼자서 사는 것이 아니고 많은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 같이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흩어진 이후에도 믿음의 승리의 싸움을 우리가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한번 이 코스타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코스타를 허락하신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청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들을 허락해 주신 주님,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까지 끝까지 이 집회에 참여하는 이 상황과 환경들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 우리의 환경 가운데 또 상황 가운데 특별히 날씨 가운데 하나님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가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상황들이 이 하나님을 만나기 가장 좋은 상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코스타를 통하여서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실지 우리가 기대하면서, 그래서 그 기대만큼 우리에게 정말로 유익한 너무나도 좋은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2박 3일의 시간을 내고 하나님 집중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들이 결코 그냥 아무렇게 있을 수 있는 시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는 하나님께서 이 코스타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데 아무런 어려움들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 상황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기대하고 신뢰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또 특별히 섬기는 우리 스태프들과 하나님 또 우리 목회자들과 또 강사들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 가장 좋은 것들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하나님 아무 방해받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또 코스타 이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스타를 통하여서 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이 코스타가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시간들,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코스타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붙드시고 상황을 붙드시고 우리의 환경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나의 아버지 그 거룩한 사랑. 아버지 그 거룩한 사랑, 아들의 생명 보내주시어 그 피로 주 앞에 나가오니
나갈 때 하나님 보게 하소서. 우리 앞에서 저 표대 향하여 주 복음 위에 힘써 싸우겠네. 그날에 예수 주 다시 오셔서 하늘과 땅 모든 권세 위엄 나타내리니 보좌 위 영광 비들러 넘쳐서 우리 흘린 눈물 모두 새 찬양 되겠네. 그날에 2절입니다. 나의 아들아 내 사랑하는 자, 나의 아들아 내 사랑하는 자, 내가 너희를 기뻐하노라. 오 주여 당신께 예배하오니 주여와여 임하옵소서. 우리 안에 한 소망이 있으니 우리 안에 한 소망이 있으니 참 진리 되신 예수님 여기 계시니 우리 부르시 이 땅 위에 서서 주 이름 위에 크게. 우리 안에 한 소망이 있으니 우리 안에 한 소망이 있으니 참 진리 되신 예수님 여기 계시니 우릴 부르시 이 땅 위에 서서 주 이름 위에 크게 외치겠네. 그날에 예수 주 다시 오셔서 하늘과 땅 모든 권세 위엄 나타내리니 보좌 위 영광 비들러 넘쳐서 우리 흘린 눈물 모두 새 찬양 되겠네. 그날에.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는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부가 또 계획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있고 또 우리가 변화되어져야 되고 또 새롭게 되어져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임원들이 새로 뽑혔고 또 수고하고 있는 셀장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에게만 맡겨 놓아서는 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들이 먼저 또 앞서서 수고하고 애쓰고 또 기도하며 해나가겠지만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가 또 불렀던 이 찬양처럼 우리를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 나가야 될 텐데, 특별히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또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또 우리 모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더 알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부를 또 우리 교회를 모이게 하신 그 뜻과 목적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 청년부 안에 또 연약한 지체들, 또 기도가 필요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여러분들이 또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가족들, 또 나의 공부하는 것들, 또 직장이나 또 결혼이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의 기도에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10분 15분 정도 같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 우리 또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주 광고 이거 너무 큰데요? 목소리가 너무 커요. 이번 주 광고입니다. 코스타 신청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신청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60불 지원받으실 수 있으시고요. 코스타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꽤 계신 것 같아서 코스타 인스타그램이랑 페이스북 페이지 있습니다. 주보에 아이디랑 페이스북 페이지 이름 적어드렸습니다. 이름 팔로우하시면 스케줄이나 공지 같은 것을 일찍 아실 수 있으세요. 또 정교인 말씀 세미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교인이 참여하는 만큼 청년부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날짜는 8월, 9월 9월 8일부터 10일로 금, 토, 일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 리더십 성경 공부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성경 공부는 청년부에서 따로 하는 거고 참여 희망하시는 분들은 오이영 목사님께 따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8월 18일은 야외 예배로 골드바 파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더 자세한 장소나 인포메이션들은 나중에 따로 공지가 나갈 예정입니다. 지하 청년부실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데 크리에이티브한 아이디어를 받고 있습니다. 페인트도 할 수도 있고 가구나 사진 같은 거 다 업데이트를 해서 분위기를 조금 바꿀 예정이에요. 좋은 컨셉이나 떠오르는 아이디어 있으면 말해주세요. 또 주보에는 안 적혀 있는데 유스 수련회 봉사자를 모집 중입니다. 날짜는 8월 25일에서 27일로 금, 토, 일입니다. 코스타 일주일 전이고 문의는 박다솜님께 문의드리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